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따르면 왕이 된 사울은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80년 인생의 절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낸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도 사울이 상당히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다스렸던 그 40년의 시간은 사울 자신에게나 또 온 이스라엘에게나 모두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매우 절망적인 선포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직후에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은 그 기세를 몰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의 길을 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합니다. 성경에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요나단의 기습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감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개 수비대로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기습을 막아낼 수 없었을 테니 그들은 그 즉시 본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제 곧 블레셋 군대의 본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안 사울 왕은 온 땅에 나팔을 불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정식으로 내린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소식과 또 사울 왕이 군사를 모은다라는 말을 들은 백성들은 길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기 시작하지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른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만큼 많은 군사들이 다시 모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사울 왕의 권세와 인기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의 소집 명령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숨기 바빠졌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을 곳을 찾았고 그곳이 어디든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있다면 아무 곳이나 상관하지 않고 숨은 것입니다. 7절을 보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요단강 동쪽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나마 사울 곁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지요.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소집한 병사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압도당했는데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에는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마병이 도열해 있는 모습에 기가 죽었을 겁니다. 최신식 무기인 병거가 3만 대나 출동한 것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렸을 겁니다. 자신들의 무기와 비교해 보니 형편없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작년에 싸워서 크게 이겼던 그 암몬 족속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상대였습니다. 군사를 소집한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 수비대에 대한 그 기습 명령을 내렸을 때 기대했던 그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죠. 암몬과 싸웠을 때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렇게도 용맹스러웠는데 갑자기 이 모든 병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패잔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8절에 매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언제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 중에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직후였지요. 지금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 최소 1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갑자기 지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은 이미 앞서 길갈에서 만났던 적이 있고요. 그 길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니 이 10장 8절에서 두 사람이 했던 약속은 어쩌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언제 했던 약속으로 인해 지금 사무엘을 일주일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아마도 그가 길갈로 온 군사들을 소집하면서 또 사무엘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사울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안에 길갈로 가겠다라는 답을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그냥 추정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언제 약속을 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과 길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그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의 부재가 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온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사무엘이 길갈에 온다면 동요하는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과 정한 기한이 다 되도록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동요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군사들이 진영을 떠나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동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던 이유였을 겁니다. 그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런 기대, 그런 바램을 갖게 된 데에는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회하며 제사를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블레셋에게 완승을 거두었지요. 바로 그때의 승리가 사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시지 않을까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영을 떠나 도망치는 병사들의 수는 늘어났지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본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급한 상황이니 자기 자신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제를 마친 직후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맞이하러 나갔는데 사무엘의 첫 마디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는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챘을 겁니다.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보더라도 그가 지금 매우 당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사울의 대답이었지요. 이와 같은 그의 대답에서 그가 느꼈던 초조함과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사실과 변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양상에 대한 설명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사울을 떠나 도망치는데 사무엘은 제때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집결해서 언제 길갈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그의 변명입니다. 제가 이 말을 그의 변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건 사울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지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득이하게 라는 말을 쓸 처지가 그런 자격이 없었지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고 해서 사울이 부득이하게 드려야 하는 번제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그냥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너희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 책임은 사무엘이 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울에게 그 책임을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가 그의 변명이라면 진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유겠죠. 근데 보다 면밀하게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겁에 질려서 자신을 떠나는 그 백성들, 군사들을 붙잡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였지요.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라라는 사인을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도망치는 병사들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매우 단호하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울은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라는 뜻인데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면 선을 넘은 것이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지요. 사울은 이제 그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선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벗어났고 사무엘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까지도 그가 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제사장도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권 2년차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을 그 왕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동한 사울에게 아주 절망적인 선포를 내립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비록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받았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만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통치한 이 40년은 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모두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의 왕위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지요. 그러니 이후에 38년 동안 사울의 통치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사울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울 왕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죠.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 난폭하고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있었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엇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던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큰 명제이고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지요. 그는 자신을 떠나서 도망치는 백성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이제 막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이제 막 그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그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를 더 두렵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든 게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위에 관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대답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이제 겨우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지지를 얻었는데 그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 상황이
그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무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지 않는 사무엘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는 백성들을 붙잡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백성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망령되이 행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떠나는 군사들을 붙잡기 위해 제사를 드렸지요. 만약 그 제사에 그냥 사울의 개인적인 믿음이라도 담겨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설령 사울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냥 그의 개인적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사울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제사는 사울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제사였지요. 사울의 믿음 없음이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상황에서도 망령되이 행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내용과 분명히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며 겁을 냈지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을 마주했던 그 첫 번째 순간부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 자기 손으로 재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음에도 그 2번 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고 말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과 다윗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보인 반응도 서로 달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했고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그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회개하지요. 변명했던 사울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회개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 사울에게나 다윗에게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똑같았구나, 한 가지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라셨던 순종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신 것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나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자리를 받기를 바라셨지요. 왕이 되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나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도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눌려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셨지요.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못했고 그의 불순종은 망령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신앙이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나고 그 불순종이 선을 넘는 행동과 변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셨던 것도 순종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경계가 어디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경계 너머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망령된 일을 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쳐다보다가 그것을 먹는다든지, 흩어져 도망치는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의 시선을 빼앗겨 내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여 말씀드렸는데 사울을 망령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기나 평판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경계와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또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망령되이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셔서 혹여라도 우리가 주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그 사람들,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